레위기 23장 6절입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에 행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세 번째는 7일 동안 화제를 드려라. 이 세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과 화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고 구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다른 어떤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식,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집 장가가고 이 땅에서의 대소사들 사업하고 하는 모든 일을 멈춰라. 세상에서 중요하고 긴박하다고 하는 모든 일을 중지해라. 끝내버려라. 왜? 오직 한 가지에 힘쓰려고. 뭐에 힘씁니까? 7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화제를 드리는 것도 번제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뿐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었고 모든 거룩한 모임, 선민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이는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느냐? 물론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든 누구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모였다 하면은 일단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요, 자꾸 나 자신을 과도평가하게 되고 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선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 계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갔느냐? 모세와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3년 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 병고침과 귀신 쫓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 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 것이 되면서, 구약으로 오늘 내 얘기 말씀에 의하면 무교병을 먹고 화제를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또한 나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희한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정죄하지도 않고 분별을 할 수는 있지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을 볼 때, 정말 얼척없이 행하는 형제들을 볼 때 내 마음속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온갖 음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성회로 모이는 그 목적과 이유, 신약시대에 모이기를 힘쓰라 해서 하나님의 선민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모이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모입니까?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좀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정죄를 안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체감되어지는 것은 왜 정죄를 안 받습니까?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내 속에 형제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생기는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로는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쉽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제일 쉬운 거. 왜 제일 쉽냐면 예수님이 나와 제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제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양산, 경남 양산에 사는데 지금 가까이 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울이 있고 더 멀리 북한, 평양 이런 식으로 지리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가까이 있는 부산에 가는 것이 쉬워요? 멀리 있는 서울 가는 것이 쉬워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부산 가는 게 저에게는 쉬운 거예요. 서울 가는 것에 비하면 너무 쉽죠. 저는 여기서 지하철 타고 몇 코스만 가면 이제 부산인 거죠. 그러나 서울 가려면 KTX 타야 되고 버스로도 4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이 뭘 말하냐면 결혼한 내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내 몸으로 낳은 자식보다도 심지어는 나의 영과 이 영혼과 육체의 간격보다도요.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팩트고 진리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존재는 나머지 세상 문제를 내가 집어넣어 놓고 막 내가 자녀를 내 마음속에 쑤셔 넣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나의 의지에서 내가 막 내 안으로 잡동사니를 막 끄집어 들어놓은 거지 그게 실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나 살아계신 실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간편한 것이고 쉬운 건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냐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실존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멀리 느껴지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실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막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2000년 전으로 내 의식이 갈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내 의식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막 상상하면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가장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봐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지금 도마하고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면 멀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체감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일들의 마음이 뺏기고 정신이 사로잡힐 때마다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세요.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대신 내가 죽었다. 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의심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세상 어떤 인생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사건으로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인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건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각인시키고 애쓰면서 예수님 사건에 내가 합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 때문에 주님의 사건이 나의 가장 큰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체감되어지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치운 바 됐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안친 바 된 그런 마음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도 너희들이 선민들이 모여라. 모이면 뭘 하라고요? 안식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세상에서 시급하고 중요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다 멈춰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멈추고 나서 무교병을 먹어라.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 육체에 이렇게 삼키는 거잖아요. 씹어서 삼키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내 육화시켜버리는 거죠. 체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죽음을 체화시켜라. 먹고 마셔라. 그리고 화제를 드려라. 세상에 속한 너가 완전히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한번 서신서에서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은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모든 은혜들이 다 하나씩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왜 제일 쉽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실존, 실체, 허상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공중권세를 뚫고 하늘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가요. 반드시 공중권세를 이긴다, 세상 권세를 이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 눌려 살아요. 많은 경우 눌려 산다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마귀가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방향성은 분명해요. 이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긴 상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권세에 눌려 살고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가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영분별은 하늘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보좌에 내 마음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또 인간적인 감동이 넘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모입니다. 모입니다.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돌봐주고 구제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나도 이 교회 구성원들이 하늘에 안침받은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향하지 않는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받는 광야의 선민들처럼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공생의 기간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 먼저 찾아오시고. 그러나 신약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모든 복음은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성회로 모이는 그 이유와 또 교회가 모이는 이유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쉽다.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에 내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믿으면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